내 평생에 주님 갈 길을 알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 특별히 하나님 주의 날 안식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모든 육체의 수고를 내려놓고 오늘도 영의 양식,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강, 생명으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귀한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으로 회복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싸우리. 오늘도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몹시도 춥다고 하는 이 날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먹을 양식과 살찐 송아지와 좋은 옷을 준비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요 생명 되신 영생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내 영혼에 살 길을 오늘도 알고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시고 너는 생명을 택하라 영생을 택하라. 왜냐하면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인 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먼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윤택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마귀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더나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생명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다 성경을 펴시고 또 앞에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현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년 새해 벽두에 한두 가지 소원을 두고 결단하는 자녀들 금년에는 심어서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여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주신 방주교회 비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꼭 이루실 줄 믿고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미 찬양으로 마음을 열었사오니 옥토 같은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항상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고속화되어가는 문명의 발달로 무너지는 것도 많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잠시 시련일 뿐 반드시 바른 길을 찾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특별히 장현 방주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한 해의 마무리에는 정말 칭찬받는 장현 방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주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영력과 영감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착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오니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목사님의 믿음의 양날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할렐루야. 날씨가 요동을 치다 어제는 바람이 예.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부분에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우리 방질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우한 질고가 많아요. 네, 아직도 감기 몸살로 몸이 온전치 않은 분도 계시고 우리 사모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악한 사람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영적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없었던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야 되거든. 이 싸움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고 승리 후에는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 오늘 한 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충만했어요. 제도 충만하고 여러분들 충만하고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충만한 거. 우리 유혹자 권사님이 춤을 추더라고. 막 웬만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분인데 시몬스 침대인데 이렇게 막 몸이 흔들려. 이렇게 몸이 흔들려. 대부분이 다 흔들려서 막 대부분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이게 좀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금요 기도회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불 받아야 돼요. 옆에 한번 해서 뭐라도 받읍시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받아야 된다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목회를 하려는데 뭘 받아야 된대. 알긴 아셨어. 뭘 받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무덤가에 갔어 일부러. 근데 우리 아버지 원래 좀 이렇게 좀 겁이 없으셔요. 겁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하고 말만 이런 성격이 가지고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격이 꼭 사도 바울 같아.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상경해가지고 돈 옛날에는 돈에 그냥 365일이면 367일을 일을 하셨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게 돈에 그냥 그 돈 벌었어요. 한번 한다면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른 거 안 보시고 이제 목회만 하셨어요. 근데 초에 이제 뭐라도 받아야 된다. 남들은 뭐 받으니까 한다니까. 그래서 안 주시니까요. 악령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갔어요. 무덤에. 맞죠? 악령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갔어요. 막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 오는 날. 그리고 그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그게. 근데 다행히도 악령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셔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도 받아야 된다니까. 이대로는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정신으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남들이 봤을 때 딱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신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저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춤을 추는 걸로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지금도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이걸 전할까?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끌어내까? 막 이런 심정으로 섰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이게 과격하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냥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중2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해블레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불손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둥 마는데 이런 사람 보면 그냥 신경질 화딱지가 막 나.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종이 불렀어요. 중2짜리가 아버지를 불러서 잠깐 나 좀 보자고, 화장실로 좀 오라고. 아버지 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찬양을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 내가. 중2짜리가. 근데 아버지가 내가 그 영빨에, 중2짜리 영빨에 눌리셔가지고, 알았어. 열심히 할게 이러더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받으면, 여러분, 귀신 충만하면 나이도 없잖아. 물론 거기는 좀 무례하긴 하지만, 뭐 질서도 없다 이렇게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다윗이 막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골리앗 앞에 미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으로 대우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속에서 울분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 그걸 보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이. 제가 여러분을 향해 울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초부터 일찍 오라니까 아주 49분에 쏙 들어오더라고, 싹 들어와서. 다 들어왔어. 그리고 근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은 됐어요. 그냥 50분 되면 다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서성거리고 그냥 막. 예. 그러지 마. 50분 되면 딱 문 닫아버려, 저렇게. 알았죠? 예. 다른 사람 볼 수 없어. 여러분이 불 받으면 돼. 한 사람만 불 받으면 땡이야, 땡. 알았죠? 자,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응?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가야 된다. 어디에서 어디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영적으로 모세는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애굽은 아니야. 애굽은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것으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었는데 그 종로로 탄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땅만 벌어보다가 돈만 벌어보다 육신에 이끌려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잘 들으셔요. 시작.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따라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자, 그래서 모세에게 속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요. 따라 세례. 무슨 세례일까 여기선? 물 세례죠. 그렇지. 물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들이 홍해 건넜어, 안 건넜어? 홍해를 건넌 건 홍해 건넜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울리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에는 막 애굽 병사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혔어. 그러면 여러분 원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들이 가진 능력 가지고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 우리는 그 전에 원래 바로한테 죽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을 통해서 갈라져라! 했더니 홍해가 확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져서 갈라졌네. 그리고 보고 건넙니다. 보고 건너는 거야. 바람이 어제처럼 바람이 샥 불면서 밑에 진흙 받치면 걸을지 못할까봐 쫙 드라이기로 확 말려줘. 진흙탕으로 확 말려주고 양옆에는 바람이 파도가 물고기가 막 칼치가 막 여기 옆에 칼치 여기 고등어가 막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냐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병사가 처음에는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야 저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정신 차리자. 그러다가 저를 놓치겠다. 그들이 딱 다 건널려 쯤에 이제 그들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닫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 병사들을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병사들을 속량물로 줬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 물세례를 받으려면 먼저는 예수의 피가 속량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희생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속량 받고 대성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왔다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이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물 찍어 바르는 이거 말고 진짜 예수 피로 구속받은 거예요. 아멘. 그거 아시냐고 한번 물어봐봐. 시작. 그거 알고는 다녀야 돼. 아멘. 이 교회에 나왔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춤추고 다녀도 할렐루야. 이 죄 사함 받은 은혜. 춤을 춰야 돼. 춤을 춰. 우리 이용훈 성도 춤춰야 돼. 어? 아니 노래방 가서 춤추는 거 말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어디로 삼천 보러 갈지 모르지만 예, 제대로 갈 거예요. 시작.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맞죠?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의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2절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감격을 어떻게 이 표현을 하나? 어? 이 감격이 막 울컥울컥 해야 되는데 예수는 내 힘이시다. 내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감격이 없이 교회에 어떻게 나와? 못 나와. 하연아, 네 얼굴 좀 보자. 거기 계속 있어야 돼. 그렇게 평생에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 아름다운 얼굴을. 어디 그 둘이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 좀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옆자리에. 이거 해야 돼? 아니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한 사람은 교대로. 영상. 아유 지요. 모니터를 투명한 걸로 바꿔야 돼야 되는데. 이게 확실해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근데 여러분, 자 모세에게 속했어. 이제 넘어가지. 근데 모세에게만 계속 속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여호수아로 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로 가려면 여러분 이제 죄사함 받은 자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회개하고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신약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구약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나 똑같아. 회개는 모세에게 속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이 복을 주시러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려면 단순히 모세에게 속해서 죄사함만 받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속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빨리 하면 예수가 돼. 이거 웃긴 얘기인데 진짜인 줄 알고. 아니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지나 이제는 여호수아에 속해서 따라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한테 속했을 때는 만나만 먹어요. 그쵸? 40년 동안 만나만 뒤집다 먹었어요. 토할 때까지 먹었어. 아주 지겹게. 이제는 근데 만나는 그만 먹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야 된다고. 여호수아 5장 12절. 또 했는데도 또 새로울 거예요. 나는 민망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민망해. 시작. 또 그 땅에 소산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아멘.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소출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복음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따구를 때리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주여.
따구를 때리는 건 좀 그렇고 이뻐서 이렇게 이뻐서 복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영생 있는 사람이라. 교회를, 여러분 미안해,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만나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소출을 먹은 사람이 많아, 만나만 먹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 만나만 먹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소출을 먹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엄청 적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인도자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다 먹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원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춰야 돼. 막 춤을 춰야 돼. 아멘.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힘나서 막 춤춰야 돼. 막 저기 노래방 안 가? 안 가요? 밥만 많이 먹어도 막 놀러 다니잖아. 어디 힘이 주체가 안 되니까. 우리 하준이가 막 지금 한창은 지금 막 혈기왕성해. 막 그냥 이거 어때, 주체가 안 돼. 막 주체가. 우리 하빈이는 운동화를 한 번 사준 거를요 10년도 넘게 입어. 나랑 똑같아. 그대로야. 아주 깨끗해. 우리 하준이는요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운동화를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아 진짜라니까. 막 그냥 농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배구하러 가고 막 뛰어다니고 뭐 하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힘이 남아 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적인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여러분, 오해하지 마. 여러분, 난 나이가 많고 뭐 어쩌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시작.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이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로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 모세에게 속해 있으면 세례는 받아. 물 세례는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하고 그렇게는 고백을 해.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히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순종할 줄은 몰라. 지겨운 거예요. 저게 뭔 말인가. 했던 말 또 하고 목사님은 뭐가 신나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계속 예배 시간에 졸린 거야. 밥 먹으러 갔는데 다 그림으로 된 저기 밥도 그림으로 돼 있고 소고기국도 그림으로 돼 있고 콩나물도 그림으로 돼 있어.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계속 쳐다만 보는 거야. 입만 다시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한테 속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려져. 이제는 내 마음의 창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이건 광야거든요. 왜 광야로 보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로,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에서 이건 건너뛰고 하루만 있다가 가고 바로 여호수아로 가면 좋은데 왜 광야로 보내서 이 난리를 피게 하느냐, 이 고난을 주냐,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 스스로 육신에 속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구나는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만 여러분 주구장창 원해서 성령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육신에 속해서는 내가 이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도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빨리 이 광야를 깨닫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는 뭐냐면 따라서 고난의 때다. 따라 고난의 때다. 아멘. 여러분 봐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면 진짜 그때부터 고난이 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왜 난 예수 믿고 되는 게 없지? 왜 난 예수 믿고 왜 자녀가 저 모양이지? 왜 단들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복을 받고 뭐 잘 된다는데 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야? 아멘. 오히려 악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진만 잘해. 집만 잘 사. 아프지도 않아.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고난이야. 맨날 질병에 허덕이고 맨날 가난에 허덕이고 맨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 고만 믿어야 되겠다. 믿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 1차적으로 넘어져.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교회만 다녀가지고 헌금만 내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졸다 가는 거야, 맨날. 크리스마스 때나 떡국 먹고. 그게 다야, 그게 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실컷 졸다가 밥 먹을 때는 번쩍 뛰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가는 게 전부야. 40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야. 주여. 여러분,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가려면요, 그냥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또 성령을 약속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복을 받으라고. 신명기 8장 3절. 시작.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이게 아주 빈곤의 떡이에요. 예,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붙여주는 그런 고난의,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란 말이에요. 빵.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육신의 떡만 먹었는데 그것만 먹으면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 고난의 이유예요. 뭐라고요? 고난의 이유. 시편 119편 67절. 이거 백날 첫날 이론은 한번 뭐하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려면 좋은 말 할 때 그 고난을 딛고 힘입어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릇해 가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기도해 안 해?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그 고난이 안 오면 오히려 육신이 편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택이 없거든.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비실비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비실비실 금요 기도를 나와요. 왜? 죽게 생겼거든.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 그때 나오는 거야.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도 살려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여러분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딛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 다시 시작. 할렐루야. 고난 자체가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언제 때 이미 거슬러 올라가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12절 13절부터. 자, 잘 따라오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약속하셨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렇지만 그 민족들이 여러분 이방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거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예, 그것이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다가 이제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다가 430년이 딱 약속의 때가 끝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했던 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아멘. 여러분,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남아있을지라도, 따라서 말씀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눈을 떠! 왜 기도할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막 꿈에서 막 세계로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이 제가 한 20년 전에 받았거든요. 20년 전인데도 아직도 지금 뭐 이루어진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잠깐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 느긋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약속했고 예언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먼저 약속의 땅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신다? 아유, 이게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이미 줬다니까?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거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땅을 먼저 주셔. 마음의 옥토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주시기 전에, 보이는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내 심령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말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을 먼저 얻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갈 때 여러분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결국은 뭐냐면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 여기 왜? 성령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님 뭐라 그랬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그러면 안 준다는 거야. 안 구하면 안 줘. 에스겔서 36장 36절. 여러분, 몇 수도 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응?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연초만 되면 다 복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그렇게 막 해도 여러분,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예요? 그러니까 됐어. 15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과 복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망과 화도 둘을 딱 놓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망과 화를 주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옥토바토로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야.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이 성경 아닙니까? 그죠? 이 율법책을 여러분 내 입에서,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묵상이라는 말이면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야. 말씀은 씨예요. 말씀은 여러분 씨와 같아서 옥토바토로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묵상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개간을 해야 돼. 아멘.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시편 119편 9절. 지금 제가 말씀만 그냥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점만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 뭘 설명할 시간이 없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고 저를 봐요. 악한 사단마귀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기는 비결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릅니까? 10절. 여러분 아무런 방법 없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놀고 불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구약이잖아요, 목사님. 신약도 똑같아. 시작.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우리 그냥 열심히 쓴다 지금. 집중해. 근데 거기다 쓰는 게 이제 내 마음에다 써야 돼. 마음에다 써야 돼. 마음에 있어야 돼. 아멘. 마음에 있는 것만 내 거야. 마음에 있는 것만 생명이야. 아무리 머리로 듣고 깨닫고 별짓 다 해도 그럼 맨날 공부해야 돼. 우리 신학교 다 가야 돼. 안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누가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막 읽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근데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닌데 깨달았어. 이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깨달았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 돼. 씨가 많은데 씨를 여러분 아무 때나 뿌리면 돼요? 옥토버 때 씨 뿌려야 열매가 맺지. 아멘.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이게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광야야. 그냥 광야. 평생 광야야. 광야 같은 목사 만나도 문제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아무 재미없어.
다윗 있잖아요. 다윗 얘기 좀 해볼게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 딱 사무엘상 17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딱 서서 블레셋의 제일 장수가 뭐냐면 제일 장수가 이게 아닌데 잠깐만 봐봐. 44절부터 43절부터 보십시다. 이 얘기를 딱 보고 잘 설명드릴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고 골리앗이 딱 그때는 1대1로 싸웠거든요. 신사적으로. 전면적으로 싸우면 너무 희생이 많으니까 너희 편에서 제일 힘센 장수 나와. 우리 편에서 하나 나올게. 그래서 그쪽에는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왜? 등치를 보니까 막 키가 거의 3m고 떡대가 이렇고 막 그가 들은 창을 누가 들라 그러면 두 사람이서 들어줘야 돼. 창을. 그 창에 한번 휘두르면 이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수 중에 아무도 없어도 야 저거는 없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골리앗 앞에 딱 보는 순간에 기를 팍 죽었어. 아무도 40주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나와라 계속 나오라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이세의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야. 여러분, 자, 다윗이 여러분 그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사울 왕이 이미 개판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떠났어. 내가 이 왕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내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미 누구를 물색하고 있었어.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군가.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이야, 다윗. 따라해봐, 다윗.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를 다 보시면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네 집에 가라. 이세네 집에 아들이 8이 있는데 사무엘에 딱 가서 기름불 통을 딱 들고 가서 이세를 찾아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에 기름불 자가 있다. 그래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아들 데리고 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데리고 왔어. 근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간에는 이 아들, 보통은 맏아들이 기름을 많이 왔거든. 축복을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름을 딱 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맞대 안 맞대? 안 맞다는 거야. 아니야. 얘는 아니야.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 둘째 삼마 딱 데리고 왔어. 둘째도 괜찮아. 기름을 딱 불러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아니래. 그래서 계속 7번째까지 했는데 아닌 거야.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더 없냐? 아들 더 없어? 그때 이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딱 이건 아닌데 없어요 그래요. 근데 있어 없어? 있는데 없대. 왜 그랬을까요? 그 막내 아들은 아들 취급도 안 했거든요. 얼마나 작고 못났는지 딱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작고 못났어.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기는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아들 축에 키를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요. 내 부모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 아파서 낳긴 낳는데 아들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평생에 여러분 다른 형들은 다 중요한 일을 맡았다. 저기 집에서. 근데 다윗만큼은 제일 허드렛 일이 뭐냐면 목동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양이 옆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목동이라고 허드렛 일만 다윗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맨날 목동하면서 양만 쳐다보면서 양하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정도 못 받지? 이렇게 때로는 서러움에 막 심령의 애통함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제서야
이 외로운 심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기간을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 때가 있어. 고난의 길을 걸 수가 있어. 아멘. 얼마 전에 보니까 송승환이라고 옛날에 가수 겸 배우 겸 막 요즘 막 출연 이렇게 기획도 하고 막 알아요? 최근에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실명이 됐어. 실명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는데 이게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전부터 눈이 좀 안 좋긴 했어. 야맹증이 시작해서 눈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그게 때가 되니까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 안 믿어? 잘 믿어요. 모르시는구나. 송승환의 뷰티풀 라이프 이런 거 있어요. 왜? 얼마 전에 내가 최근에 관증을 들어봤는데 기독교 방송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 계속 하나님.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나요? 며칠 안 됐어요. 한 이틀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앞에 안 보여도 아예 안 보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 퍼렇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그래도 형상은 남아있대. 그래서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한데.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입만 얘기하면 하나님이래. 입만 얘기하면 하나님이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더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여러분, 육신의 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며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거지에다가 소경이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나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어.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한번 봐봐요. 응?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큰 소리를 합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거는 육신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랍고 귀한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52절. 그래서 큰 소리로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 따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와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를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욕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야,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 말씀대로 살면 살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광야에다가 고속도로 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광야에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는 없어.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길이 보여. 아멘 좀 해요.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서 미드바르. 그게 뭔 소리냐면 말씀을 받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고난이 왜 고난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광야에서 길을 봐야 돼요. 그냥 봐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바디메오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떴어요. 예?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따라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옆에 한번 찔러서 빨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대요. 아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요. 이 얘기 다 마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광야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고백이 다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소경입니다. 양은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 가야 꼴을 먹고 어디 가야 이리때를 피하고 알아야 몰라. 알지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어.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다 뭐냐면 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다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배웠다고 다윗이요? 그 양칠 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그걸 보고 여러분 아니지 아들 더 없어? 있기는 있는데 얘는 절대로 아닐 텐데 데려와. 그때도 목동으로 양치고 있었어. 가서 빨리 형 시켜가지고 데려왔어요. 어디서 데려왔는데 어디 요만한 애가 들어오는 거야. 깨재재 해가지고 사무엘이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기름을 딱 부르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상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나 노래나 여러분 모든 행실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23절로 가봐. 23절.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때 전에 이미 사울왕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왕이 미쳤대야. 귀신이 들려서 별짓 다하는데 이 소문이 들리는데 근데 또 무슨 소문이 들리냐? 다윗이라는 목동이 하나 있는데 걔가 노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아멘.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왕이. 소문을 듣고 알았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문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멘. 우리 교회 오면은 찬양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간대.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간대. 아멘만 하면 내가 진짜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응? 시작.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능력이겠냐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죠. 바로 근데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딱 나타났으니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 이 겉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못 이기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 다윗이 그때는 나이가 안 차가지고 군대로 또 못 나갔어요. 미성년자라. 근데 어느 날 이새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다는데 간식이나 좀 갖다 줘라. 예 알겠습니다. 간식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떡대가 이따만한 놈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이고 살아계시면 지금 이 모양이냐? 나와봐 계속 이러는 거야.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네? 다윗이 듣고 남들은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감히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다윗이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울분만 나는 게 아니라 저거 내가 한 방에 나가면 저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아구창을 날려. 아멘. 실제로 그래서 사울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왕 잘 들어보세요. 이랬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사울왕 당신도 예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당신 귀신 들렸을 때 내가 수금을 탈 때 찬양했을 때 귀신 떠나는 거 몰라요? 알지.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하거든.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한 방에 그냥 이거 그 얘기를 하는데 압도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 애가 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들어줄 정신 나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도 경험해 봤거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같아. 자기 성령 충만할 때 같아. 그래, 맞다. 내가 회개한다. 너 나가라. 그래서 옷이라도 한번 입혀주려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데 맞질 않아. 아니면 이거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갖고 갈게. 그래서 자기는 물맷돌하고 이거 들고 가라. 이거 들고 가라. 네. 딱 섰어요.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 44절 보세요. 17장 44절. 43절부터. 그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는데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보세요. 그 장군 골리앗이 다윗을 딱 봤는데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쓴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그 사람을 봤을 때 뭐로 본 거예요? 개로 본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왔거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 내 안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개로 보여야 돼. 마귀가 개로 보여야 돼. 저건 내 밥이다. 따라보세요. 저건 내 밥이다. 아멘. 마귀 역사가 막 춤을 추고 환란이 막 하고 고난이 오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이 예전에는 너무 커 보여.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니까 감히 가서 어떻게 다 도망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가는 것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냐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다 도망갈까 봐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이는 이 문제, 때로는 이 어려움, 마귀의 역사 이걸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희생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난리는. 그 입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은데도 순종하겠다는 입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꽁댕이를 끄고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었어. 음부의 원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내가 한 일을 하고 너희도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와버렸어. 와버리니까 귀신을 보는데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커 보입니까? 문제가 커 보여? 아직도 여러분들은 광야야. 미안하지만 광야야. 올 테면 와라 이 자식아. 골리앗아 와라 이 자식아. 내가 한 방에 내가 날려버리라. 세상이 얕보여야 돼. 이거는 객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미쳤다 그러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거나. 제정신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제정신으로 여기 못 앉아 있다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 제가 천부선에 딱 서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가. 무슨 정신으로? 원고도 하나도 없어. 다 놀랬을 거야.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지금도 이제 원고를 하나 보고 있습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와도 저는 벌벌 하나도 안 떨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거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44절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신없이 미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앞에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소리에 떠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이 말씀만 이제 우리 읽고 마치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해서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걸로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게 8절이에요. 그 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옥토바트로 받았나이다. 다음 주에 이걸 더 묵상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형통의 비결 몇 시간 해야 돼.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묵상하여 그 안에 묵상하여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두면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쪼르고 과실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아멘도 잘하시고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까도 그런 소름을 들었는데 그렇게 꼭 오겠다고 한 우리 저기 홍금녀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 나오는 게 쉬울 줄 알아요? 우리 교회요? 예?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 남들 교회처럼 그냥 천국 가세요. 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가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교회거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교회거든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춤을 추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이제는 가야죠.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헤매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껏 주님의 주시는 약속을 누리며 살십시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여러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장현방죽교회가 이제 광야를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수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방극재단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방주에 이제는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며 더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능력, 은사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안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육신의 연약함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왕제들 하나님 이곳에 오면 아버지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